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던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로 느낄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그 악한 폭군과 같은 군주들, 또 정치 세력들, 또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구나.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저는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적잖게 보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후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로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장 말씀을 쭉 보더라도 정말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로서 막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졌던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건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이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요, 그네들 간에 어떠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들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구약의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어찌됐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좀 성숙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한쪽이 자꾸 구제에서 소외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컴플레인을 막 댑니다. 왜 우리는 빠뜨리냐고, 왜 저 집 과부는 안 주고 왜 이 집만 주냐고, 그러면서 그네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인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 스스로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원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제서야 그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역사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일까? 그 영향력이 왜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반대로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침체되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과연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사명에 충실하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 헛다리 짚어서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생명 탄 그날까지 교회가, 그리고 한 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 정의 내려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왜 복음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은 후에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다가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높든 낮든, 지위와 신분, 인종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복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한번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뜨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시끄러운 잡음만이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 불행은 어디까지 오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 세상은 결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세상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고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교회가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아닐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예배당 건물을 수천억 지어서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 안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한들, 만일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이 그곳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쉬움을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모태교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발언과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교회가 차츰차츰 시들시들해졌더니 복음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더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본질과 이것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역사적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나락의 길로 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2013년도에 학교 다닐 수 있는 학령 인구가 653만 명이었대요, 우리나라. 작년에 23년 학령 인구는 527만 명으로 19%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학교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는 무려 37%가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또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37%나 감소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꼴이었어요. 34%나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에요. 영적 상태. 통계적으로 보는 숫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신앙심,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합동적 인천노예에 여러분 한 14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를 가서 갈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한 회기 때마다 봄에 가을 이렇게 한 회기 때 뭐 이 회기라고 그러죠. 그 회기 때마다 최소한 한두 개씩 교회가 폐쇄 신청을 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 한 140여 개 되어지는 이 인천노예 교회가 반토막 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또 정직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할 뿐인데 워싱턴 주립대학의 제임스 웰만이라는 교수가 복음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조사한 리서치 결과에 따라서 이 책을 엮어나갔는데 미국 북서부 지역의 자유주의 경향의 교회들 또 복음주의 경향의 교회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분이 내린 결론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 북서부 지역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무신론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된대요. 64% 되는 사람들이 거의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하지만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꽤 높습니다. 또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성향이 강한 곳이 바로 미국 북서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곳에는 어떤 교회가 흥행해야 되느냐? 자유주의 계열의 교회가 더 번창해야 돼요. 더 부흥해야 돼요. 어떤 자유주의 약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부흥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 내에 가장 큰 자유주의 교회 10개 중에서 2곳만 조금 성장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복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요 점점 왕성하여 부흥되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뭘까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말 그대로 복음주의는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굉장히 리버래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 동성혼까지도 맞아들여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난 교단을 탈퇴했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동성애 동성혼을 그 교단이 받아들였대. 그래서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잘했다 할렐루야 너 잘했다. 놓고 나가니까 소리해 보는 게 너무 많더래. 뭐 연금 붓고 뭐하고 뭐한 거 있잖아요.
하나도 못 받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리버하고 자유로운 교회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 수용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죠. 더 호감을 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리버하고 교회가 자유주의 쪽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꽤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절대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자유주의 교회들은 점점 침체되어지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꾸준하게 부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광풍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 성장하는 한국교회들이 있었어요. 꾸준하게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니 그 이상의 어떤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들이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있었어요. 목회의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 끝까지 감당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 끝까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교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미추홀에 있습니다. 주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겠어요, 여러분들.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 교회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준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엔 및 사울,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흑인도 있었어요. 아주 유대교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처럼 여기 사울이지요. 핍박자였으나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천상교회 복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의 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지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에 이야기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에 주목합시다.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래요. 아유, 저 사람의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성씨도 다른데 사는 것도 다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다 가족이다.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기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섬긴다라고 할 때 이 한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받아보면 봉사하고 뭐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혹은 공동 번역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예배로 해석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예배하며 금식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예배의 열정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근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들은 모임은 예배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예배를 드려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럽디다. 대표기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요. 그래도 안 와. 그래도 열심히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최고의 가치가 예배가 되길 원해요. 제발 회의하러 오지 마세요. 제발 말하러 오지 마세요. 아무것도 다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방 봉사위원 그 모든 것들은 다 곁다리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일하러 오지 말라고 제발. 예배 드리러 오라. 여러분 이들은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이 뭐죠? 밥을 굶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금식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이야기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럴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 예배가 살아있을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바로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해요. 제도도 조직도 기관도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육신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예배가 사셔야 돼요. 예배를 죽이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이 예배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3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봐요. 이 명령이 굉장히 받들기 어려운 순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의 바나바와 바울의 포지션은 이게 어쩌면 그 안디옥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기둥이에요.
뭐 굳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지금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이분은 그 담임 목사를 도와서 사역하는 수석 부목사 정도 돼요. 지금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성령께서 뭐라고 이게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과연 안디옥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천상교회에 명령하기를 최인우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죠? 우리 목사님 꼴보기 싫었는데 잘 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 이들이 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금식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모범 아니에요. 그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 온 교회들이 금식하며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기도가 없나? 간절함이 없나?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은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뻣뻣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지 아니면 no 싫어요 안 해요. 기도의 부족함에서 불순종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라. 주님의 선교적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드 폰테스 라틴어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2023년 천상교회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말하면서 과거의 원전으로 돌아가서 인간성 회복을 외쳤던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문주의자들만 외친 게 아니라 당시에 16세기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우리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원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온 유럽을 뒤집어 씌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아드 폰테스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나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불황의 늪에서 다시 살아났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여러분 이 토요타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토요타. 연이은 악재로 고생하던 토요타가 2012년에 제너럴 모터스 GM을 다 이리저리를 오랫동안 바뀌었다가 다시 1위로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토요타의 부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키오 사장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 이 사람이 외쳤던 것이 뭐냐? 아드 폰테스였어요. 토요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분이 여러분 회장에 올랐을 때에 2009년도입니다. 9조 원의 영업 적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창업 71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1000대가 되어지는 그 대량 리콜이 일어났었대요. 그때 그가 외쳤던 거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품질과 기술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어떤 마케팅 전략에 아주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정말 좋은 자동차 만들자. 품질로 경쟁하자.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차츰차츰 도요타 자동차가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품질 다음은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요타의 이 회복은요, 신기술과 신제품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이 본 거를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그 하이브리드의 기술은 도요타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이번에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쭉 떨어졌어요. 지금 저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뭐 전기차 이렇게 사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요즘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가 여러분 가솔린과 그 자체 배터리 전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굴러가는 차가 이런 하이브리드잖아요. 도요타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저 차 그림 프리우스 시리즈가 있대요. 우리나라 현대에 뭐 소나타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저기도 그런 것 같아요. 독보적인 존재래요. 잘 못 쫓아간대요, 타 회사에서.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 우리 자동차의 품질과 우리 자동차의 기술, 우리 정말 기본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아드폰테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곳에 세워진 38년 된 역사된 우리 천산교회가 돌아가야 될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가 되십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선교의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천상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바라고 열매가 맺히고 어린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천산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 천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깨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파와 당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산교회 모든 이들이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러 오지 말게 하시고 회의하러 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어린아이들의 일까지 하나가 되어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